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있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받겠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복된 주의 은혜와 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귀 있는 귀를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이러한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배 건물을 마련해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행정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이 있을 때는 원룸에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모여서 기도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예배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LA 말씀 침례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인터넷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에서는 그 지향하는 방향을 비전이라고 해서 회사를 창업하거나 또 변화를 갈망하는 기업마다 그 비전과 함께 그 실천을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또 직원 행동 강령들을 마련해서 그 기업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노력합니다. 며칠 전 타기한 삼성 이건희 회장은 1993년 기업의 도약을 위해서 회사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삼성의 변화를 일깨웠습니다. 세계적으로 2, 3류 기업이었던 삼성이 애니콜의 신화를 이어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세계 1등을 점유하게 된 것은 기업 비전을 향해서 직원들이 한 방향, 한 마음으로 매진한 결과였습니다. IT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경이적이고 놀랄 만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비전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다릅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비전을 선포한다든지 비전 대회,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전과 꿈과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저에게 계시를 하셨거든요. 잠을 자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이거를 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꿈이라고 해요. 잠을 잤을 때 보여주시는 계시. 그렇지만 깨어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우리말로 번역한 그 성경에는 이 환상 계시라고 해서 그 뜻을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낮이나 밤이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계시,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인 만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며 그 의미를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며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이나 존귀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존귀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히 그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사람의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과 불의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사람은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는 이유가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으로써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 혼은 뜨거운 지옥과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이 죽어서 천국, 하늘 왕국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만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씻기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그 인생은 헛것이요 잘못 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는 그 인생은 복된 것이고 그의 인생은 정말 참되게 잘한 결정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든 하나님의 속성이나 인격, 품격을 드러내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 인격, 속성, 은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보이신 것처럼 친히 보일 수도 있어요. 친히. 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마르다와 같이 슬픔에 젖었던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는 돈을 벌어서 마약, 그리고 알코올 중독, 노름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 유치장에서 감옥에서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가 돼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토록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선교사가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마다 그들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이 아들께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밝히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은 정복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세력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선한 행위와 열매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구 말씀 침례교회입니다. 네, 말씀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며 찬양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성경 말씀에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의 영광을, 기록된 말씀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견이 첨가되거나 세상 풍조를 갖다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경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 두 번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십자가의 전달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오게 하려고 전도의 요령, 전도의 방식, 전도의 기법은 가르쳐요. 그러나 정작 그 전도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실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 것보다는 전도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형식이나 요령보다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 기법보다는 진정한 설교자인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아니면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코 십자가의 생명,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전할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가 변한 자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전도를 위해서는 박식한 성경 지식이나 뛰어난 인품, 남보다도 우월한 영향력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성도,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회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지닌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된 새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다 누군가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 선포의 의무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는 목사나 선교사처럼 풀타임 사역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왜 선포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선포해도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요소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여야 됩니다.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때는 내가 화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선포는 언제 해야 됩니까? 복음 선포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 선포 대신 행복한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 성도의 성공의 비결, 온갖 축복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성도들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싫어해요.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성도들의 구미에 맞춰서 그렇게 축복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성도들이 교회 프로그램이나 강요에서 될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과 기쁜 동정, 슬픔을 느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혼들에 대한 연민이나 사랑을 안고 하지 않는 전도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죄인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경험이나 구체적으로 분명한 진리를 기초로 해서 증인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항상 해야 할 일에 대한 권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 명령은 참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말이며 임명장을 주며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런 임무를 부여함과 같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이 명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고 신실한 청지기요 동역자가 되었다는 임명장과도 같습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보냄을 받았나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농사를 줘야 되는 겁니까? 약을 지어주고 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지어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복음 선포입니까? 그것은 선교의 열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명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참으로 시급한 것은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평생을 외지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고 그는 결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선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교인들은 교인이 성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 생활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종교의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선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세상의 학문과 지식, 지혜, 삶의 체험으로는 십자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리석게 받아들일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함으로써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체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의 구령과 전도에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삶의 지표요 생활 방식으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구석구석 침투해서 나의 육신에 속한 어떠한 생명도 밖으로 분출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이 나와 대화할 때 나의 육신이나 자아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란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까? 아니면 육신의 냄새를 풍깁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침례로 묻히고 함께 부활했다면 우리 자신의 육신의 냄새는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이 죽음으로써 그 많은 알갱이가 역사하게 됐어요. 생명이 역사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역사는 이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 아니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 전도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에 못 박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선포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세 번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랍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며 믿음을 세워갑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먼저 교리를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교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이 우주와 영적 세계와 그리고 인간과 이 자연 세계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계시,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요, 이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를 몰라요. 창조주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 해답을 제시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우리를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몇천 년 동안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보면서도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 흙으로 지어졌음을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우리는요, 우주 끝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음을 압니다. 우주 끝에. 나사가 지금 발사해서 우주에 뭔가 있는 거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우주 끝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를 지나면 하나님의 왕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토록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엄중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이기적인 자아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육신의 본성,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는 책망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책망을 받아들임으로써요, 우리는 바로 잡혀요. 욥기 5장 17절에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잡히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성경 교육이 없는 신앙은요,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냥 무너집니다. 의가 없는 은혜는 감상적인 거예요. 오로지 사랑만을 부르짖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죄를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은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재판해 주셨어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정죄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를 완전하게 합니다. 모든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구령 상담조차 못한다. 또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나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구원받았다는 것, 이 사실 외에는 성장한 것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빛나게 할 그분의 제자로서 성경적인 답변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답변. 준비된 사람만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어디에서 주워들은 얘기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그 기회에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로 대체한다면 이처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공부해야 되나? 누가? 너는 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은 분명히 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개개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개인에게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남이 대신해서 공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한 절, 한 말씀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 바르게 올바르게 보존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바르게 나누어. 바르게 나누어. 성경을 공부하는 핵심적인 게 바로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냥 소소일치 쭉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정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갖다가 이해할 때는 말씀을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잘 나누어서, 대상별로 잘 나누어서, 주제별로 잘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또 누가 하는 말인가? 이렇게 하는 말, 받는 사람이 다 달라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지,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이게 성경 말씀은 다 달라요. 왜요? 이 말씀은 구약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부터 언제까지 그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영원세가 이럴 때까지 전 인류에게 다 공표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은혜의 복음의 시대만 살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말씀이 또 있죠. 그리고 앞으로 올 환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대를 올바르게 나누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핵심의 열쇠입니다.
율법 세대에 이 적용될 말씀을 우리 은혜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을 우리 지켜요? 우린 주일날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죠.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어요. 구약 율법에서 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돼지고기 먹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누가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죄가 되고 왜 지금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방법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대학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대학생은 장성한 성인으로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책갈피 껴놓으세요. 껴놓으시고 한 말씀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거기에는 대상을 나눈 게 있거든요. 세대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네. 자, 여긴 대상을 나눴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대상을 세 개로 나누어서 구분해 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나 교회는요, 침례 방식이 다른 것 아십니까? 침례 방식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성령님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들은요. 구약시대부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참조해 보세요. 또 유대인들에게 전할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이방인들에게는 돌이킬 게 없어요. 이방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할 뿐이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은. 자, 이렇게 세대와 세대별 주제, 주제별, 대상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데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줘요. 다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다음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아야 됩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청년이 피아노 연주회를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난 뒤에 청중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청중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청중 가운데서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멘델스존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죠. 그 청년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었어요. 최고의 권위자,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만 눈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칭찬하든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눈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관심받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하는 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내용도 잘 몰라요. 이 기능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도리어 왓분이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기능이 이렇게 해서 좋아요 했는데 도리어 이 장사꾼이 그걸 못한다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창피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결코 누구하고 논쟁하라고 입심을 키우라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내 형제나 자매들이 너무나 성경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면 그들에게 부끄럽게 할 수 있을 정도,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은 뭡니까?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일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각 고을로 복음을 선포하러 전할 때 그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꾼. 나중에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참조하십시오. 일꾼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우리를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학자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자, 끝으로 연구하라입니다. 연구하라. 이 연구하라는 리서치가 아니라 스타디하라 이겁니다. 스타디. 공부하라는 겁니다. 학생에게 학교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공부할 우리에게는 지역교회,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란 말, 이 스타디라는 말은요, 정확한 의미가 몸으로 익힌다는 겁니다. 몸으로 익힌다. 여러분들 운전 생각해 보세요. 길이 구부러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습니까? 몸이 움직여요. 그죠? 이거는 나름대로 운전을 익힌 거예요. 공부가 된 거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했던 그 사실이 몸으로 표출이 잘 안 된다. 부자연스럽다. 그럼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르침, 교훈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 가운데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렇다면 그분은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말 그 마음이 막 불길도 일어난다.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TV나 휴대폰이나 유튜브를 본다나 신문이나 이런 데 손길에 가는 대신에 성경에 손길이 먼저 간다. 이 사람은 성경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3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역, 다른 목표는 우리에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고 존재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교회를 하나 이루고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